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주기도문을 듣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48년 동안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읊었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또 주기도문송이에요. 대개 주의 나라, 그 고음 올라갈 때 저는 삑사리 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겠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죠. 하지만 유독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수도 없이 읊고 암송하고 부르기도 하는 이 주기도문이 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이러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 존재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 정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또 나를 돌보시는 분일까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께서 그 호칭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이 호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 다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이 쓰여져 있잖아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월자로서, 절대자로서 거리감만 느끼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가족관계로서의 아버지다? 이것은 파격적인, 그 당시에 이단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여기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친밀함이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성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죠. 땅에 있는 나를 하늘 위에서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자로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족,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 편하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는 그 깊이와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친밀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이 호칭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교회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세요? 거짓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세요? 거짓말을 계속 하시네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이 의심을 먼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배경이 뭔지 아세요? 앞에 6장 앞에 5절에 7절에 두 종류의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거든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외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해요. 중언부언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언어의 어떤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내뱉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가 결여되었을 때 행해지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이방인들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중언부언하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감찰해 보자고요. 나는 정말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빠라고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좁게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6장 부분이니까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고가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그 앞에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영 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맥락 속에서 나온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라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천국이 무엇이냐고요? 나라를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을 생각을 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 영향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죽어서 가야 되는 장소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가치관에, 내 가정에, 내 사회생활에,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에 있는 어떤 나라가 파괴가 되어야 돼요. 바로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파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기도인 거예요. 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죠? 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 소원과 뜻을 성취해 나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기되어야 된다고요? 이거 쉽게 말할 수 없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된다고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의 차이가 뭐냐 물었어요.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의 차이 아세요? 금식 기도는 무엇이고 단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물을 먹으면 금식이고 안 먹으면 단식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나의 뜻을, 나의 욕구를 꺾는 기도고, 단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죽을 테니까 하나님 뜻 꺾어주세요. 우리 단식 투쟁 왜 해요? 단식 투쟁 왜 하냐고요? 사장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잖아요. 회사의 뜻을 내 죽음 앞에, 내 결연한 의지 앞에 결사항쟁하면서 꺾는 행위가 단식 아닙니까?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너의 뜻이 꺾여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보좌를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깨트려버리고 세워지는 나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짓밟혀지는 것에는 크게 자존심의 상처가 되지 않는데, 조그마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면 우리는 반응하잖아요. 왜요? 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온통 나의 뜻과 욕심과 생각과 소원과 계획뿐이에요. 인간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죽인 거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세워야 되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꿈꿔왔는데, 로마 황제를 짓누를 수 있는 강력한 군주를 기대했는데 힘없이 와서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떠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듣기 전에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클라이막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항쟁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순, 40일이잖아요.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서 꺾을 수 있는 내 뜻 한 가지 하나씩을 설정해 보자. 주님, 제가 오늘 하루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40일을 걸어간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날쯤 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달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가 힘든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 이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연결됩니다.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용서의 삶을 살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실제적인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일용할 양식부터 보자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새로 바뀐 성경에서 잘 번역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시대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당장 이 하루, 내가 맞이하는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출애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먹이셨거든요. 뭘로요? 만나로 먹이셨거든요. 매일 새벽에 나가면 뭔가 음식이 내려와 있는데 빵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한 뭔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만나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셨어요. 일주일치를 한 번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가서 거두고 오고 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어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챙겨가죠. 이틀치를, 3일치를 미리 챙겨갑니다. 어떻게 됐죠?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루마다 와서 가져가라 라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근데 이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축적되어서 40년 동안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세상적인 다른 자원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까지 더 원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더, 이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돼지가 상처받아요. 돼지는 절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어느 정도 위에 한 40-50%만 차면 멈춰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목구멍까지 먹어요. 목구멍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먹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도 고기 뷔페집 갔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제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이게 인식의 문제인지 욕구의 문제인지 욕심의 문제인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막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까지 원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가운데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을 구하라고.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라고. 더 나아가서 용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용서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고 뭐고 용서가 없어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이에요. 다 처단의 대상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박살을 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과연 할 수 있나요? 죄를 사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원수가 되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그러한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가 되냐고요? 가능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첨벙첨벙 수영을 다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수영장으로 그 강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냐고. 마지막 간구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간구 또한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 가지의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전부 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그분의 자산이었고 그분의 힘이었고 그분의 능력이었고 악에서 구원받고 시험에서 건져지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말씀에 큰 힘이 없는데요. 라는 의구심만 주님 앞에 품으면서 말씀을 멀리할 때 이 기도가 되겠냐고.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힘든 일상 속에 다 살고 있지만 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이 시기에 주님은 하늘 위에서 땅에 있는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나라 위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나라의 원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의 만나를 내가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철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믿음 그것까지 점검하게 하는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을 강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진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정원이, 나의 모든 삶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님의 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착오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대접해드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옵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꿈꾸며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과 행복을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정치적인 파국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정당의 나라, 어느 정치인의 나라, 어느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의 뜻이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옵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정죄와 판단과 비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용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번 주간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을 알고 조금이라도 알고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